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길었는데 좋으셨어요? 네, 누구는 좋았고 누구는 안 좋았고 하겠죠. 여러분 다 긴 것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헛된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헛된 것은 무엇이냐? 다 헛되다 그랬어요. 왜 헛된 것입니까?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잡고 싶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래서 결국 그것을 성취하고 쟁취했는데 그걸 언젠가는 놓아야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라질 때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허무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그것에 집중하라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이죠. 3장에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때가 있다, 어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규칙과 패턴으로는 어떤 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지혜 앞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무능하고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봐 하면서 이 때라는 걸 막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예측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반성적 지혜라 그랬잖아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건 규범적 지혜, 어떤 패턴과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이 규범적 지혜예요. 그런데 인생을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 그리고 그거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욥기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 규범적 지혜와 잠언의 이 규범적 지혜와 전도서와 욥기의 이 반성적 지혜를 잘 가지고 있어야 이 지혜가 조금 완전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잘 아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이 4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몇 개 아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뭐 이런 거고, 뭐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2절에 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아마 교회 다니셨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던 내용일지 몰라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인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일부러 이 7절부터 16절까지를 택하고 오늘 이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헛된 것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삶에서 발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헛된 것, 허물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이죠. 또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쉽고 안타까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에 이제 들어섰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가 아직 대단한 연륜과 경륜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시절을 지내왔던 사람으로, 그래서 20대 때 30대 때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지금 20대, 많으면 30대 초중반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중고등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유초등부, 이런 친구들,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청년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쁘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그만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런 거, 야 바빠?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진짜 바빠?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을 보내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보았다. 뭘 보았냐면 허물을 보았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8절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8절의 맥락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없는 것 헛것이구나, 또는 형제가 없는 것 헛된 거구나, 또는 여기서도 다 괜찮았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고하는 거 헛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대요. 근데 홀로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끝없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이 허무한 거냐면, 이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맞는데 왜 허무하냐면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형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만 살아서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이 부요라는 것에서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오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육체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쫓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만족하지 못함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돈일 거예요. 돈일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냐면요, 형제도 없고 자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 노후와 내 노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쉼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좀 젊고 아직 창창하죠? 그러니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종훈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4주간 설교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제주였던 것 같아요. 주일 설교에서 1, 2부 설교에서 아마 들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오늘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50이 넘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가 만나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돈 있어? 집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헌신하고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너 집 있어? 너 돈 있어? 너 노후 대비가 있어? 이런 말이 자신의 마음을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방심하고 들었거든요. 방심하고 들었어요. 근데 그 멘트가 탁 날라오는 순간에 여러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점검해 보니까, 왜냐면 맞아, 나는 어떻지? 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 목사님보다 10살이 어려요. 10살이 더 어리겠지? 네. 그분보다 10살 더 어려요. 난 40인데 나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집 있어? 집 없는데. 너 돈 있어? 돈 없는데. 너 뭐 해놓은 거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쩌지? 순간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나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 인생이 단순하게 형제가 없어,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뭐 열심히 애를 쓰고 노고하고 수고하고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허무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도, 형제가 없어도, 홀로 있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그 인생대로 값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일할 수 있는 이 수고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매우 값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노후를 누가 책임질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이르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5년 뒤에 너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5년 뒤에 너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뭐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 내가 라는 이야기, 여러분 5년 뒤에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전도상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라는 걸 모른다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때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보장하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서의 이 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넌 오늘을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의 너의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이 수고와 노고는 어디를 향해 써야 되냐면 오늘을 사는 것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싶냐면 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해요?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9절과 10절, 11절,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18절과 잘 연결하셔야 돼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오늘 이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대요. 혼자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인데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미래와 노후 때문에. 내 미래를 책임질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갑자기 다른 맥락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8절에 이 사람은 자신의 노후의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하면 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돈 없어요. 맞죠? 사람 안 만나면요. 시간은 많은데 돈도 많은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나만 채우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다. 같이 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10절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돈 버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무언가 목표가 있어서 여행 또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함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 학비를 내기 위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친구 만날 시간도 없다고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 아르바이트만 3개, 4개씩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예배가 1시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나는데 2시면 애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가야 된대요.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일 2개, 많게는 4개씩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근데 친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홀로 있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인생은 홀로 된 인생이에요. 자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형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배우자가 없어서도 아닐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돼서 오늘 다른 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각박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는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줄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매우 불행하고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가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인관계를 못해서요? 내가 사교성이 없어서요?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숫기가 없어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노후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런 인생 허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알게 돼요.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결혼하라는 장녀의 문자가 아닙니다. 결혼 장녀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결혼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요. 둘이 누우면 따뜻한데 혼자 누우면 안 따뜻하대요 이런 거요. 여러분 이제 혼자 누워도 따뜻해요. 이불 얼마나 좋은데요.
전기장판 좋고 온수매트 좋잖아요. 따뜻해요. 저도 결혼해서 둘이 같이 자잖아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웁니다. 둘이 같이 누워서 매일 싸워요. 아, 이불을 어떻게 해라 마라 막. 나는 더운데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를 꺼라 마라 막. 매일 싸웁니다. 가끔은 이 이불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 이제 제가 지경에 지경을 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건데, 그래서 막 이불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덮으면 뭐 자기 이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불을 더 달라 막, 이불을 따로 덮니 많이 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니죠. 이거 바꿔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불편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아주 편안하랴. 이렇게 바꿔줘야지. 여러분 이거 결혼 장려 성경 구절 아니에요. 오늘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너의 인생에 함께할 동역자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할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는 참 아이러니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약점 다 얘기하면 그거 진짜 큰일 나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더 큰일 나는 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내 약점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없는 약점도 생겨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셀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뭘 이야기하냐?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십거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학교, 대학원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형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형 그때 그 누구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누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 그 형 그 있잖아요. 뭐 누구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옛날에 걔랑 사귀었던 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 맞아요 이렇게. 아, 형, 그때 그 누구 기억나요? 그러면, 걔랑 사귀었던 애. 전 사람을 다 그렇게 기억하나 봐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형은 큰일 날 형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옛날 사람들 안 물어보더라고요. 큰일 나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누가 누구 만난대 어쩐데 저쩐데 이런 얘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셔야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집에 가서 맨날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실 겁니다. 엄마, 교회 가서 내 얘기 하지 마. 이런 이야기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친밀한 동역자, 그래서 나와 정말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된 사람으로 오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일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세상보다도 더 많은 가십거리들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신앙 안에 성숙된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살려면 너의 약점도 품어줘야 되고 나의 부족함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네 약점은 다 만방에 공포하고 내 약점은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셀 모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셀 모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시길 바래요. 아셨죠? 오늘 이 성경에서 11절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에 오늘 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단순하게 결혼을 하라 하는 어떤 그런 문맥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람은 홀로 지낼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오늘 지체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이 홀로 지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품는 연습을 하시고 오늘 뭘 하셔야 되냐면 입 다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청년부니까 조금 격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무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다무는 연습을 하시라고. 다 말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해? 청년부에서 말 안 하고 어디 가서 말해? 엄마 우리 말이야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저 옛날에 무한도전 많이 봤는데, 무한도전이 방송에서 나올 때 노홍철이 여러분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저랑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엄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청년부에서 말이야, 누구랑 그렇대. 엄마만 알고 있어? 아우, 알았어. 엄마 말 안 하지. 주보에 나와. 주보에 난다고. 복음보다 빨라. 복음 전포보다 빠른 게 소문이거든. 누구누구의 이야기 아주 좋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 두 사람이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말하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만나서 많은 비밀을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분, 저도 함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말 안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저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10개를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구나, 그럼 저도 함구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오늘 우리가 서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이 저자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홀로 살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의 노후를 걱정해, 노후가 불안해,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대비해, 그거 옳지 않아. 허무한 거야. 왜? 불안과 근심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반대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삶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혼자 하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맞서 볼 만합니다. 세 사람이면 아주 든든하죠. 근데 나를 품어주지 못하는,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의 지체들이 다 그런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부할 두 가지를 해봅니다. 뭐냐면요, 인생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박하게 애쓰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불안과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황폐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청년부에 오셔서 나는 누구랑 친합니다, 나는 누구랑 가깝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가깝습니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바라보는 추구미는요, 모두와 함께, 모두가 즐겁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말이 안 되는데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해 줘야 돼요. 내가 싫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난 저걸 못해도 같이.
그것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이 허무, 헤벨이라고 말하는 이 허무와 올람이라고 말하는 이 영원함의 사이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걸음을 오늘 이 영원한 곳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다 허무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애쓰더라도 어디로요? 영원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옮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13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는요 이 규범적 지혜라고 말하는 잠언의 내용과 이 반성적 지혜라고 말하는 전도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부딪히는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이 잠언에서는요 늙었다, 왕이다, 어른이다 이런 말들이 지혜롭고 경건하다라는 말로 대표돼요. 그러니 왕이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왕이면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노인이다, 어른이다 라는 말은 당연히 생각이 깊고 성숙하다라고 대변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고 둔하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잠언에서는 이 젊은이가 지혜가 없는, 약간은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도서의 내용은 보면 부딪히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그 패턴이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왕은 왜 둔하여졌으며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자가 되었는가예요. 왜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충신과 간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제가 참 많이 신경 쓰는 얘기인데, 뭐냐면 충신은요 내 귀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간신은요 내 귀를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를 잘 못했는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난 진짜 잘하는 줄 알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드리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전 좀 어려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제 설교를 돌아보고 예배를 점검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가 너네 예배 태도도 피드백을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 누구만 있냐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 사람만 존재했다라는 건 아니고 뭐가 함의되어 있는 말이냐면 이 왕이 그런 사람만을 만났다는 이야기,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걸러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왕은 우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곁에 누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는 너의 곁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 홀로 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데 곁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너의 귓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허무일 것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 여러분의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이 지체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얘는 나랑 진짜 영원한 단짝이야. 네, 여러분 거짓말 마세요. 등 돌리면 다 경쟁자예요. 네, 그게 세상이거든요.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오늘 14절에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젊은이,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대요. 이 얘기는 결국에 오늘 나에게 말하는 누군가의 조언들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설령 그가 감옥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오늘 뭐가 된대요? 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그에게 조언하는 누구 때문에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은 내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곁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막 쫓아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래도 쟤는 내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 말고 다음 왕에게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걸 잡기 위해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싶었어요. 이 권력도 허무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자기계발서와 같은, 어쩌면 처세와 화술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요, 그렇게 들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결국에 이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코헬렛,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7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이 노고하는 인생에 같이 있어야 되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노후, 불안하고 걱정됐던 내 노후를 책임지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나의 곁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둘이 누우면 따뜻하는데 혼자 누우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였다가 둘이 됐다가 셋이 되는 본문이 7절부터 12절인데 이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1, 2, 3 나오잖아요.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있어야 된다. 둘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둘이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3겹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전도자가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뭘 떠올리게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자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언할 건데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훈계하고 계속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누가 우리를 계속 안내할 거냐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조언자가 누구입니까? 좋은 선배? 좋은 친구?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형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셨다라는 걸 함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조언 때문에요? 아버지의 조언 때문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그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이 나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거 다 이해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착실하고 충실하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깊이 확장해 보면
여러분이 읽어야 할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욥기까지 우리 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지혜가 뭐니? 오늘 진짜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과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저를 사로잡았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8절인데 그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욕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족도 없고 완성도 없어요.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학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거에 매진하다가 그거에 함몰되어 오늘 무너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은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는 오늘 만족과 평안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된 지혜이고 나는 그 지혜 앞에 참 무지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결정을 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내 인생을 꾸려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참된 보호자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